아침에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안심기도에 나와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겼으니 이번 한 주간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 생활에 안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하루하루가 우리가 감당하기 벅차고 힘들지만 주님이 동행하시며 함께 내 짐을 지어주시니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나의 고난과 많은 역경들이 내 삶에 큰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픔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 하나님이 무엇을 하느냐 조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위에 기쁨과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부터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그 기대를 우리가 다시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세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인도하심이 누구인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한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함께 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들 뵈서 너무 좋습니다. 자, 어제부터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빌립보서는 참 귀하고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는 그 귀한 그 성경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다음 주 토요일까지 우리가 빌립보서를 볼 텐데 여러분 가능하시면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또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 풀어주시는 거 같이 보면서 이 빌립보서에 푹 빠져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이제 묵상을 시작을 하는데 빌립보서가 왜 쓰여졌고 또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제 우리 김도현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 어제 묵상하셨죠? 예, 매일 주심 기도회 때. 그래서 제가 다시 그것을 설명드리지는 이제 않겠고요. 이 이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그러니까 유럽이죠. 지금의 유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첫 번째 세웠던 교회.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애정이 많이 있는 그런 그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빌립보서, 그러니까 서신을 쓰게 되는데 이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줬단 말이죠. 그리고 뭐 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또 많은 돈을 보내줘서 바울이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두 가지 당부를 합니다. 대개 사역자들, 빌립보 교회에서 대부분이 다 이제 열정을 갖고 사역을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들이었는데, 그 일꾼들에게 두 가지 이제 부탁을 하죠. 하나는 사역자들이 하는 그 걱정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역자들은 두 가지 걱정을 하죠. 하나는 바울이 고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우 저 어떻게, 우리 선생님 어떻게,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반면에, 또 하나는 바울이 저렇게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는데 우리도 핍박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 이제 걱정들이 있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사역자들, 그 당시 사역자들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 전하기에 좋은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고, 또 하나는 끝까지 하나가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사역자들이 서로 다투지 말고, 지금 그 거짓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흐트러 놓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꾀임을 주는데 거기에 빠지지 말고 너희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서로 섬겨라, 서로 섬겨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 기뻐해라.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낮아지는 얘기 하시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서로 낮아져라, 서로 낮아져서 서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사역자들아 기뻐해라. 서로 섬겨라, 기뻐해라 라고 하면서 이 짧은 서신이지만 이 빌립보의 사역자들에게, 교인들에게 아주 강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신학자들도 그렇고 뭐 저도 동의를 하는데, 빌립보서에 있어서 빌립보서를 대표하는 단어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역시 기쁨입니다. 기쁨. 빌립보서는 비록 바울이 옥에 갇혀서 이제 그 자유스럽지 못한 몸으로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고난을 받고 있지만,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교회 사역자들과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어 제일 중요한 걸 하나 뽑아라 라고 하면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기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자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뻐해라. 난 너무 기쁘다. 자기가 기쁘지 않으면 기뻐하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잖아요.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권면을 할 정도인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옥에 갇혀 있지 않잖아요. 바울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인데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배우면 참 좋겠습니다. 왜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나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모든 상황이 복음 전파에 긍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지만, 자기가 옥에 갇혔지만은 이것도 복음 전파에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어떤 모든 상황에는. 그런데 바울은 항상 복음을 위해서 긍정적인 쪽을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모든 면이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면만 보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죠, 자기 상황을. 그러나 긍정적인 면이 있단 말이죠. 그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지라고 기뻐할 수가 있죠.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하나 보세요. 네, 너무 잘하는 그림이죠. 모나리자. 특별히 이제 얼굴만 이제 강조해서 미소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저 미소가 아리까리하대요. 전문가들은. 저도 보면 좀 아리까리한데, 저 미소가 무슨 의미의 미소인지 이 다빈치가 아주 애매하게 이제 그렸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전문가들이. 저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한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스푸마토, 이게 이제 이태리어인데 그 뿌옇게 그린다, 이게 희미하게 그린다, 뭐 그런 뜻이래요. 구름이 끼듯 안개가 끼듯. 그러니까 이 그 다빈치의 이 붓터치가 선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뿌옇게, 뭐 입술도 뿌옇게 이렇게 선이 없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희미하게 보이는 게 이제 그 미소를 애매하게 만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미술을 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심리학자들, 교육학자들도 이 모나리자 이 미소의 연구를 이제 많이 하죠. 모나리자의 미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그 이제 표정이 있는가 하면은 경멸의 미소가 있대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저것들 이제 그러면서 경멸하는 이제 미소가 있고, 또 하나는 절제된 기쁨이 있대요. 절제된 기쁨.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리고 뭐 이제 잘 모르겠다, 뭐 그것도 있겠죠. 근데 하나는 경멸의 미소와 또 하나는 절제된 기쁨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되게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그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했대요.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이 절제된 기쁨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한 20%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경멸하는 모습이 있다, 혹은 잘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나리자의 이제 미소를 보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심리학자들이 이제 본다는 거예요. 본인이 긍정적이면은 저 미소를 긍정적으로 보고, 본인의 상황이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운데 저것이 나를 무시해, 이제 그렇게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은 저게 이제 경멸의 미소로 보여지게 된다, 뭐 그런 이제 그 심리학적인 연구들이에요. 자, 한번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뭐로 보이십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어떠한 상황에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1991년도에 그 일본의 아오모리 현에 무지무지하게 그 태풍이 불었습니다. 일본은
태풍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1, 2, 3, 4, 5, 6, 1년에 그렇게 이제 붙여요. 그래서 대개 한 30번까지 가면은 1년의 태풍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대개 30번 지나갑니다. 근데 그 1991년도에 19호 태풍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세계적으로 동남아에서는 무슨 태풍인가 하면은 하기비스라고 하는 태풍이 크게 이제 그 지나갔어요. 저게 그 아오모리 현에 있는 그냥 일반 그 사람들 그 집이 그냥 다 망가지고 할 정도로 그 이제 그 사진인데, 저 아오모리 현이 뭘 하는 데로 유명한가 하면은 사과 농장으로 유명합니다. 사과. 그래서 사과가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떨어졌는가 하면은 사과 농가의 90%가 다 낙과가 돼가지고, 이게 태풍 지나갈 때가 이제 수확철 바로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농사가 다 망친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 망쳤다. 그러면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한 청년이 이제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게 이제 그 90%가 떨어지고 10%가 붙어 있는데 이게 10% 가지고 이제 팝시다. 근데 특별하게 팝시다. 어디다 갖다 파는가 하면은 대학 입시 시험 보는데 대학교 앞에서 팝시다. 뭐라고 파는가 하면은 안 떨어진 사과다. 그래서 그 보여줄게요, 여러분. 그 동경대 앞에서 지금 사과 파는 겁니다. 저게 오찌나이 링고라고 썼어요. 그 떨어지지 않은 사과다. 그래서 팔았어요. 오찌나이 링고, 떨어지지 않은 사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고서 수험생들한테 팔았더니 저게 하나에 10,000엔씩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10만 원에 판 거예요. 10만 원에. 없어서 못 팔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해 손해본 게 아니고 더 이익을 봤답니다. 긍정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대학 입시 시험 보면은 저 사과 사줄 거예요? 안 사줄 거예요? 저는 사줘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저렇게 오찌나이 링고라고 해가지고 팔았는데 그 다음에부터는 아예 합격 사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오모리 현에 지금도 합격 사과가 유명한 상품이 돼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 사과가 클 때부터 합격이라고 하는 테이핑을 해요. 테이핑을 해서 거기에 햇빛이 안 들어가서 저게 이제 사과에 저게 이제 글자가 써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하나씩 담는 저 패키지에다가 만들어서 오찌나이 링고 해가지고 떨어지지 않은 사과다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비싼 돈으로 이제 대학교 입시하는데 학교 앞에서 팝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팔고, 그래서 많은 수익을 이제 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여러분 세계적으로 그 사례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떠한 그 부정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100%가 다 부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상황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습니다.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한시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손발이 다 묶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느냐?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잡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걱정을 하죠. 빌립보 교회에서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복음의 전파는 이게 고사하고 우리 선생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괜찮아. 지금 복음이 더 진전이 되고 있어. 시위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있어. 높은 사람들이야. 신분이 로마 사람들이야. 모든 상황이 복음 전파에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울을 기쁘게 만듭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만 찾으면 기뻐할 수 있죠. 걱정을 덜 할 수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요 좋은 면들 이거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목사님, 그래도 그 죽음 앞에서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아플 수는 있어도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보십시오. 20절, 21절,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생명까지도, 죽는 것까지도 유익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의 순교는 정말 굉장히 유익했죠. 초대교회 교회가 확장되는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죠. 모든 면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 죽음까지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복음 전파의 긍정적인 부분을 알기에 어떤 상황이라도 기뻐할 수 있었다. 기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는 게 참 귀한 거예요. 귀한 기도가 되는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면은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것도 좋고 탄식하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 왜 이 모양입니까? 제가 평생 하나님이 섬겼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하셔야죠. 그래서 풀린다면 하셔야죠.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옥에 갇혀서, 여기 말이 옥에 갇힌 거죠.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무기수 사형수인데 그 다음 날에도 황제가 넌 죽어야 돼 그러면 가서 이제 참수형 당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교수형이 아니거든요. 참수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내 죽음도 유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오히려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 바울이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 상황에서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은 거예요. 내가 옥에 갇힌 거, 손발이 메인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인도하심의 과정이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울이 어느 상황이든지 기뻐할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이건 내일 본문인데 1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람들은 다 고난받는 거 힘들어하죠. 어려워하죠. 근데 바울이 자기 후배 사역자들에게,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라. 왜? 고난이 유익할 거야.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그렇다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난을 보고서 너희들이 그것을 알 것이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가장 인생에서 힘든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남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다. 힘든 분들 계시죠? 저도 몇 분은 알고 있어요. 참 많이 힘들고 인생의 가장 괴로운 시기를 지금 보내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내가 좀 발견하고 또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만 된다면, 고백할 수 있게만 된다면 그냥 절망 가운데 있지 않죠.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일어날게요, 내가 기쁨을 다시 되찾을게요, 그러고서 힘을 낼 수가 있겠죠. 저도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게 모든 사람 분들이 다 굴곡이 있겠지만 저도 아픔이 많이 있었죠.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길거리에 나앉아 보기도 하고, 어머니 자리에 누우셔서 17년 동안 대소변 받아내고 음식 떠먹여드리고 하는 그러한 병간호도 해보고, 이혼의 위기까지도 가보고 문턱에까지 여러 가지 그 삶의 굴곡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조금 제 자랑 같아서 조금 죄송한데, 제가 그래도 젊은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저 좋아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저를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목회 멘토링을 이제 열심히 하죠. 저는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바르게 조금 세우는데 보탬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젊은 신학생들, 젊은 목회자들 목회에 대해서 도와주는 이런저런 멘토링. 저도 실수투성이었지만은 그거 하는 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30명 교회를 해본 적이 있어요. 상가에 있는 30명 교회 목회를 5년을 했어요. 참 쉽지 않죠.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래서 한 300명까지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300명 교회 목회도 했죠. 1000명 교회 목회 해봤죠. 그리고 5000명 교회 목회도 해봤어요. 동안교회에서 전임 목사로 있을 때 교인 수가 5000명이었어요. 그 살림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5000명 교회 살림하는 거 지금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면은 하겠더라고요. 상가교회부터 건물이 번듯한 교회까지, 그리고 교회 분립까지, 분립 지금 한 4번, 5번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경험들은 다 했어요. 여러분, 제가 동안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교인이 2000명이었는데 2000명 교회 부목사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월급도 살 만큼 다 주시고 자동차도 주고 그냥 신방만 열심히 하고 교인 관리 잘하고 그런 것만 하면 됐었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책임도 없고. 근데 갑자기 일본에 가서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30명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친구가 죽어서 가서 이제 목회를 대신 이제 바통을 이어봐가지고 했는데 2000명 교회에 있다가 30명 교회에 가니까 이루 이제 처음에는 그냥 친구 때문에 갔다가 한 1년 지나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한국에 있으면 이러지 않은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이제 부쩍 들어요. 5000명 교회 하다가 김동호 목사님 나가시겠다 그래가지고 숭의교회 또 개척했잖아요. 줄레줄레 쫓아가가지고 같이 했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이지? 하는 생각도 하고. 늘 좋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괴롭고 힘들고 남들이 좀 부럽고 내가 조금만 좀 잘하면은, 타협하면은 큰 교회 가가지고 목회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러한 그 후회도 있고 많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경험들이 그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그것들이 쓰임을 받아요.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다 쓰임을 받더라고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 참 기쁩니다. 이렇게 쓰임 받으니 기쁩니다.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고생한 것까지, 가정이 힘들어가지고 이혼의 문턱까지 갔던 그 경험까지도 하나님 그런 것들을, 해외 한인교회 목회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목사님들은 우스갯소리로 해외 한인교회는 예수님도 못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해외 한인교회가 힘들어요. 그래서 해외 한인교회에서 목회하시는,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들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도 있고요.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다 쓰임을 받네요. 그때는 참 괴로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 도대체 저를 어떻게 하려고 이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보다 더 큰 아픔을 겪으시는 분들은 제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분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 통해서, 이번 이제 보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힘든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겪어왔던 부분들, 그거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 가운데서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너무 좋으네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함이라.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아야 좋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 찾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언제나 주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높은 뜻 덕속의 모든 교우들 위에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한 우리의 자녀들 위에, 장래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